을 해킹당한 세대에게 나는 사랑받는 사랑받는 자이다. 네, 정체성을 해킹당한 세대에게 부제 나는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3장을 공부할 차례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할 겁니다.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사실은 한 네다섯 번을 해도 부족하다 싶긴 한데 두 번에 걸쳐 좀 압축해서 하고 나중에 또 살펴보려고 하고 그 첫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까지 하면 창세기 강의를 잠깐 멈출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향해 가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21절, 에베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좀 이 범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류를 향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을 우리가 너무 오해 많이 하잖아요. 뭐 십자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꾸 예수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또 다루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워하실까봐 여러분들의 흥미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조금 섭섭했던 게 있어요. 진격의 거인 분석해달라고 했던 형제 교회에 안 왔습니다. 오늘은 왔는지, 왔네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매트릭스 영화를 좀 분석해 드릴 건데 아마 제 또래들이 기억하실 거 우리 친구들 이게 뭐야 싶을 건데 1999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당시에 개봉됐을 때 1999년 생각하니까 저한테 굉장히 뜻깊으네요. 우리 최강 하나가 우승을 한 비웃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당시에 이 매트리스가 공개됐을 때 이 관객뿐만 아니라 평론가들의 극찬이 이어졌더라 했습니다. 시각적 충격과 철학적 깊이의 결합, 21세기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 영화 기술의 혁명. 혹시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세요?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여기까지. 감동을 별로 안 하네. 저는 저 장면 보고 우와, 저런 묘사가 가능해? 저런 상상을 인간이 했다고? 주인공은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근데 밤에는 네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해커인데 주어진 현실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인물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모피어스와 트리니티를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가 현실이라고 인식했던 세상은 실제로 가상 시뮬레이션이며 인간은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기계에 의해 전기로 이용되는 배터리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끌어다 쓴 거예요, 사실. 이게 그 형제들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쓰고 뭐 영화 찍은 이 친구들 너무 악하게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이걸 그냥 갖다 쓴 겁니다. 플라톤의 책 국가 7권 동굴의 예화. 플라톤이 세상을 3단계로 구분했다. 이건 여러분 제가 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우리 대부분은 가짜의 가짜 세상에 갇혀 평생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간다. 그래서 코끼리 그림자 말씀드렸죠. 시뮬라르크. 에버랜드에 가봤더니 에버랜드가 약속했던 환상의 나라 없고 오히려 멀미하고 돈만 소비하더라. 가짜다. 두 번째 단계, 그 중에 매우 소수의 사람들,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이 세상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를 찾게 동굴박, 즉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가려 한다. 3단계, 그러나 진짜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매트릭스가 플라톤의 이 아이디어를 가져온 건데 플라톤 철학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여기에 빠졌다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제 동기 중에도. 안타깝죠. 이게 왜냐면 매력적인데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초대교회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플라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노시스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복음을 흐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자로 번역된 표기로 알고 계실 거예요. 영지주의, 그렇죠? 이 이단이 활개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게다가 이 매트릭스는 성경의 몇몇 개념을 굉장히 왜곡되게 또 가져왔습니다. 여담인데 매트릭스가 하도 오래된 영화여서 목사님이 좀 고민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적용해 줄 개념이 없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요즘 웹툰이나 드라마에 솔로몬과 72 악마를 소재로 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지옥에서 온 판사 여기도 등장하고 영화 검은 수녀들 다 이 소재 끌어다 쓰는 겁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건담 거기도 이름들 이렇게 보면 다 여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솔로몬 들어가니까 막 성경과 관련이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위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문서에서 가져왔다라는 얘기고요. 왜 70 악마가 아니라 72 악마일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지만 이걸 설명하면 설교 시간을 다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참고한 걸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매트릭스가 교묘하게 성경적 개념과 용어를 가져서 기독교 개념을 다 파괴해버리고 해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2탄, 3탄 가면 최악으로 치달아요. 나중에 가면 뭐 힌두교 개념 가져오고 종교 혼합 가져오고 모피어스, 네오를 각성시키는 인물인데요.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듯 보입니다. 영화에서. 사실은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진실을 보여주는 철학자의 역할이에요. 즉 철학적 깨달음을 부각하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뭔가를 깨달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깨달아도 깨달은 그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예수로 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가는 겁니다. 트리니티. 얘가 제일 심하죠. 삼위일체라는 의미잖아요. 트리니티 자체가. 그런데 네오가 죽었을 때 얘가 입맞춤하고 네오가 부활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부활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아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분석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와 관련된 좋은 소재 하나를 좀 뽑아낼 수 있더라고요. 매트릭스의 최고의 빌런은 에이전트 스미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놈이 인간이 매트릭스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위협하는 인물인데요. 결국 이제 네오 주인공하고 맞서요. 독특한 점은 자기는 알아요. 내 앞에 네오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끝까지 네오라고 안 부릅니다. 그저 매트릭스 안에서 불려졌던 이름. 그래서 미스터 앤더슨이라고만 계속 불러요. 이런 식으로. 그가 던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넌 평범한 인간이야. 매트릭스 밖에 세상 없어. 그냥 넌 평범한 인간. 넌 구원자 아니야. 넌 선택된 자 아니야. 진짜 네오의 자기 정체성을 가려보려는 시도죠. 물론 굉장히 기분은 나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런 존재, 그러니까 왜곡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에이전트 스미스의 전술, 이 전술이 2000년 전에 사다니가 예수님께 사용한 아주 오래된 구닥다리 전술이라는 거.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인 전술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예수님을 사다니가 찾아오죠. 그리고 뭐라 얘기했어요? 너 배고프잖아. 너 고생했잖아. 너 능력 있잖아.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발언입니다. 목사님, 오히려 기적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라는 그런 발언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너는 뭐 잘 쳐줘도 위대한 선지자급이야. 그러니까 기적 정도 행하는 존재.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매트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 미스터 앤더슨이지 너 네오가 아니야 라고 지금 이렇게 사단이가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단의 이 교묘한 의도를 아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이 사건을 활용해서 우리의 정체성의 토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설명하고 알려주시기 위해,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단순히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언에는 의도가 있어요. 단순히 그 상황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창세기 1장을 통해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욕망을 위해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여하튼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낱 인간이다, 정체성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단이 이놈은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포기를 몰라요. 이번에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 멀쩡할 거 아니야. 그걸 통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면 되잖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증명해요? 제 아들 하함이한테 야, 너 정통영 아들인 거 증명해봐. 애가 얼마나 벙쪄요. 나는 정통영 아들인데 뭘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증명하기 위해 뛰어내리라는 발언 자체가 모독인 겁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모든 좋은 것들 너한테 다 줄게. 여러분, 이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분한테 지가 뭘 주겠대요? 교묘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훼손시키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반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요, 여자는요, 자신들의 놀라운 정체성을 내팽개쳤습니다. 아담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규정될 수 있어요.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까? 여기서 내 정체성이 이미 다 있는데, 근데 사단이가 이 정체성을 잃게 하려고 계략을 꾸몄죠. 창세기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세요. 마치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같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 이걸 자꾸 여러분 도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선악은 히브리적 관용구예요. 관용어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인들은 항상 선과 악, 그러니까 양극단의 것을 딱 대비시켜서 표현함을 통해서 선과 악의 중간에 있는 것, 즉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언어적 장치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안다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의미를 규정하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즉 아담과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건 더는 하나님이 규정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불신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인간 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교제할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이란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이 시대의 철학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대적하는 언어로 자꾸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고작 저 나무 열매가 자기 가치와 정체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 관점으로 6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도 너무 웃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즉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며 귀하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부정, 모독인 겁니다. 자, 여자가 먼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줬죠. 근데 이 과정을 묘사한 성경의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독특해요. 6절,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 다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도 먹은지라, 그도 먹은지라. 이게 한글 성경에선 잡아낼 수 없는데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 역시 먹었다. 아, 역시 너도 먹었구나. 단지 아내가 먹어보라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 확실히 네 의지로 먹은 거야. 이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아니더라도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먹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사이였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서로 투명한 관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로 거짓이 없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잖아요. 투명하게. 즉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충분히 나눴을 가능성이 크고요. 심지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이 얘기 안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여자가 뱀이 말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 유혹에 넘어가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답은 간단한 겁니다. 게다가 히브리인들은 모든 것을 시간의 순서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시간의 순서로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성경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단과 하와 이렇게 먹을 때, 묘사할 때 거기 아담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게 스텝 프린팅 효과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영상인데, 네, 사람들 지나가요. 근데 딱 뭐가 중요해요? 지금 두 주인공만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아담이 뱀의 말을 오히려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자도 아담도 결국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 즉시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벗은 줄 알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이미 끝장났다. 관계가 이미 죽었다. 왜요? 벗은 것, 수치가 의식되기 시작했다. 더는 나의 수치를 상대에게 보일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고 감춰야 돼요. 그러니 의지할 대상이 없고 고단하고 외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디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을 불신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으로부터. 이게 3장의 2장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회복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서로 이해시키고 양보한다고 감정해서 안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자기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너와 나의 회복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서를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고쳐야 된다. 네가 문제다. 네가 이런 말 꼬투리 잡잖아요. 자꾸 했던 말. 본질은 이건데 그 얘기 안 하고 계속 꼬투리 잡고 너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비난하고 나의 옳음과 나의 억울함을 묵상하고 찾기 바쁘니
갈등은 더 커지고 거기서 오는 실망만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끼고 자꾸 혼자 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신 삶이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관계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 도전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마자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운, 그래서 숨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이 지점을 읽으면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됩니다. 이런 거예요. 상대가 정말 죄를 짓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은 심정이 담겨 있어. 이미 아세요, 범죄한 거.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내 자녀가 뭔가 잘못했는데 아는데 믿고 싶지 않아. 너가 그런 게 아닐 거야. 친구의 꼬임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쭉 묵상하는데, 이야,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감정을 느끼실 정도로 하나님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배신당한 겁니다. 너무 하나님 편에서 아픈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반응을 보세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은 거예요. 난 잘못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마음 아파하면서 물으셨는데 한다는 소리가 난 책임 없어요. 하나님 당신 책임 아닙니까? 저 여자 책임입니다.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이가 머리 쓴 건데 이거 말실수입니다. 자기가 이 일의 주동자라는 걸 실토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하와가 하나님 물으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꼬드겨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뱀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가끔 저희 이음이가 뭐 물을 엎지르거나 뭔가 실수를 하면 민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형 때문이잖아. 아빠 때문이잖아. 그럼 가만히 있었던 형과 아빠는 이제 벙찌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이상한 핑계를, 희생양을 찾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강조점은 내 아내의 말을 듣고에 있지 않아요. 강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아담아 난 너한테 얘기했어. 먹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의미죠. 야, 머리 굴리지 마. 너도 먹고 싶었잖아.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지금 아내한테만 뒤집어 씌우고 그러지 마.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죄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함.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내 로제타 선교사님 글, 조선시대 선교하러 오셨는데 조선 남자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 이 남자들이 아내들 때리고 자식들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 거기에 대해서 막 서술해 놓은 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저 남자들도 예수 믿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자만의 문제입니까? 모든 범죄한 인간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심기어지면 복음의 한 측면이 뭐냐면 책임짐이에요. 책임을 감당함. 여러분 보세요. 핑계대고 책임 회피하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대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옷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캐토네트 오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토네트 옷들, 오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캐토네트라는 단어는요, 가리우다, 은폐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오르는 속죄용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을 종합해 보면 희생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감추어 준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핑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 뻔뻔한 인간을 마주 대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를 향한 사랑을 멈추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점이 되고, 아니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정체성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내면이 여러분을 향해 아무리 넌 미스터 앤더슨이야, 너 슬픈 자야, 너 패배자야, 너 짐덩어리지, 너 속이는 자야, 너 이기적이고 불행한 자야, 너 선택을 잘못한 자야, 이 외에도 여러분 뭐라고 규정하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우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로마에서 기자의 말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